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에 대하여 성경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활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위의 것을 찾으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 신령한 몸을 입으려면 위의 것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가르친 말씀을 잘 이해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자 하는 복음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생각대로 받아들여 복음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올바로 깨닫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베드로서 1장 19절로 21절에 말하였고,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2장 9절로 12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열매를 맺은 사람들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위의 것을 찾는 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아서 마음에 열매를 맺은 사람이 마음에 샛별이 떠오른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깨달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깨달아져서 마음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샛별이 마음에 떠오른 사람이라는 것은 생명의 빛이 들어왔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미혹하는 사람이 속냐? 구원이 하나님과 자신의 의지와 합작해서 받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알미니안주의예요. 알미니안주의는 구원을 하나님과 자기가 함께 합심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예요.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믿어져서 깨달음이 와야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확히 깨달음이 와야만 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이 구원론이 시작이 안 되면 바울사도는 끊임없이 그걸 가르친 거고 켈빈이 끊임없이 그 진리를 가르친 거예요. 거기에서 통과가 안 되면 여러분 성경을 못 깨달아요. 왜?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성경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통과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죠. 근데 하나님의 참 은혜가 뭔지 몰라서 열매가 안 맺어졌어요. 그러면 뭐 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읽어요. 내 생각으로 본다고요. 왜?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준 사람, 그 사람이 이 진리를,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로 은혜를 준 걸 다 깨닫게 하려고 가르쳐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듭이 난 사람은 탁 돌이켰어요.
돌이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진리만 들려요. 분별력도 있고. 그런데 그게 자기 안에서 생명 없는 회개가 안 이루어진 사람은 미혹의 영이 좋아. 미혹의 영은 육신을 위해서 말하거든. 진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만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제가 너무 충격받은 소리를 들었어요. 유튜브로 엄청나게 말도 잘하고 한 거예요. 데이비드 차? 뭐 100만이 넘는데요, 유튜브 듣는 사람이 그 사람 설교하고 가르치는 게.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북 선교를 그렇게 많이 하면서 헌금을 들어간 걸로 다 뭐 했어? 향락 생활을 했어. 그건 마귀 영이야.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신사도운동 내 다른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와서 진짜 생명의 빛이 들으면 그런 짓 안 해. 그런데 사람들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다 그게 좋아. 알미니안주의를 설교해 주는 게 좋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미혹돼서 속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진리를 깨닫게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까? 진리는 언제나 불변이 똑같아. 진리를 깨달아 믿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극소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왜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진리로 정확하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가르쳐서 그들을 깨닫게 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이들은 하나님의 복음진리를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마음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람들은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하니까 깨달음을 얻는 대로 이제 자기 안에 생명의 열매가 자라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싹을 나게 되고 자라면서 이것이 나물이 되고 나무가 되고 이렇게 자기 안에 이 생명이 자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이제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준 걸 자꾸 깨달은 게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차고 넘치니까 자꾸 내 마음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올라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왜 마음이 자꾸 한계에 부딪힙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내 한계에 부딪혀요. 그런데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서 자꾸 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달아지면 질수록 여러분의 마음은 점점 풍성해져 가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이 풍성해져야 되니까. 그래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살리심을 받은 사람.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냥 확 없애놓은 것이 깨달음이 오면 마음이 열매를 맺어. 그 은혜가 열매를 맺어. 그러면 내 죽은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게 죽은 영이 살아났으니까 이제는 세상의 육신의 생각을 하고 영의 생각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예, 살아난 그 영은 진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진짜 기쁨을 받았거든. 그 기쁨은 뭐 표현이 안 되게 맛을 봤거든. 그게 첫사랑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첫사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날 살린 게 첫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게 첫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비유 들을게요.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살 때 여러분들이 첫사랑 평생 가도 그 첫사랑 안 잊어져. 왜? 여러분 마음에서
그 첫사랑이라고 하는 그 감정이 여러분 마음에서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느껴지면서 그것이 나에게 사랑이라는 것을 무슨 감정인지 깨닫게 시켜서 뭐 둘이 사귀었든지 내가 이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서 짝사랑을 했든지 여러분 마음에서 그게 안 없어져. 왜 그럴까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느낌이 여러분 안에서 탁 생겼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가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첫사랑이 깨달아지면 그건 잊을 수가 없어. 그게 어떻게 잊어져? 육신의 첫사랑도 하물며 못 잊는데 그거는 게임이 안 되거든. 그게 어떻게 잊어집니까? 그죠? 그 영이, 그 성령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달아서 자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그래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내가 인격이 갖추어지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 주의 첫사랑을 깨닫고 나면요, 그런 마음의 뭐 찔끔거려 감정에서 사랑 느꼈다는 건 배지도 않아. 그거는 명함도 못 내물어. 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깨닫고 나면.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첫사랑이 깨달아졌냐? 위에 것을 찾으라.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갑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에게 글쎄의 할례를 받아 율법의 가르침에서 온전히 벗어나 글쎄 몸이 뒤에야 하는 말씀에 대하여 가르치고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열매를 맺음으로, 골로새 1장 5절 6절에서 우리 이제 상고해 왔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날 살렸기 때문에 12절 13절에 가면 이제 예수를 영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13절에 가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건 누구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나는 그게 하나님의 뜻도 알지도 못했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놓고 나는 그 하나님 뜻대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내 죄를 싹 없애 주신 걸 듣고 깨달아서 내가 은혜를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영접이 돼서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온 것이에요. 뭐가? 생명의 빛이. 그 생명은 어떤 생명? 영생할 수 있는 생명. 이것이 이제 진짜 예수 믿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제 어디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들어온 거고 예수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그러기 전에는 아직 밖에 있는 거예요. 예수 밖에. 예수님을 겉에 대상으로 내가 주여 주여 부르면서 믿는 거고, 이게 됐으면 내 안에 이제 실제로 이루어져서 내 안에 생명의 주를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그 사랑 속에서 이제는 뭐야? 그분의 말씀이 그 사랑으로 나를 가르쳐주는 그 말씀으로 내 안에 온 내 생명을 살려준 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꾸 장성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갑니다. 이제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이제 어떻게 됐냐 보십시다.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1절로 5절에 하신 말씀이 실상이 되어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세상에서 배워왔던 학문에서 여러분들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학문을 배워왔어요? 다윈이 가르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진화론을 배워왔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진화론 속에서 살았어요. 왜? 세상 학문 속에 살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세상 학문은 마음이 정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속 변해가는 거니까. 그런 속에 여러분들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부를 했고 내가 그걸 받아들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복음이 깨달아지기 어려워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왜? 육신의 세계 속에서 변하는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이게 마음을 정해놓고 믿어질 수가 없어. 믿었다고 하면 또 변하고 믿었다고 하면 또 변하니까. 이게 우리 삶 속이었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한 은혜를 깨달아서 그 영생의 생명이 들어와서 비로소 하나님 날 살려주셔서 내가 이제 이 생명의 빛을 받고 나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요. 왜? 나를 죄에서 살려서 창조한 것이 나는 경험을 했거든. 완전히 경험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진화론 속에서 살았던 것이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고 그 생명의 빛을 받아서 그분을 믿게 됐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야? 그렇게 믿을 수가 없고 뭐 할 수가 없는 속에서 내가 마음의 안정을 못하고 살았는데 이것이 되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면서 불변에 하나님 믿어지면서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길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안정이 돼. 누구를 믿어지니까? 불변한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지니까 그 불변의 진리로 인해서 내가 생명이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그 소중하고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당신 살과 피를 다 깎아 미겨도 안 아프다고 사랑한 부모님도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신앙을 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지십니까? 절대적으로 믿어지시면 여러분의 생명에 살려내는 그 하나님의 진짜 참 은혜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계속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죄가 없어졌고 여러분의 죄가 없어진 깨달아진 만큼 이 말씀이 깨달아진 언젠가는 그냥 이것이 여러분 속에서 100% 믿어져서 참 은혜를 알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빛의 삶이 시작되게 하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가르치려고 끊임없이 바울이 이 진리로 가르쳐 준 것이 신약성경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제 시작이 돼서 신앙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체험을 해서 신앙을 하는 사람은 알미니안주의 신앙 안 믿는다고. 육신적으로 뭐 기도하고 뭐 하고 방언하고 치유하고 뭐 그런 거 하나도 안 믿어. 그렇게 그런 걸 믿어. 귀신 세계에서도 있는 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주의 이름으로도 일어나 귀신 세계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 안 믿어. 이쪽으로 진짜 가는 것이지.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내게도 이제 실상이 됐어. 내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믿을 수 없고 내 마음이 어두움에서 답답하고 아무것도 해답이 없는 곳에서 그렇게 힘들다가 이 진리가 깨달아지니까 이제 시작이 됐어.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도 믿어지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도 믿어지고 왜? 실상이 됐으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해되셨습니까?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을 받고 살아난 사람들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나도 위의 것을 찾아간 것뿐이에요. 위의 것을 찾아가서 다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준 거 다 받은 것뿐이에요. 은혜를 준 걸 다 아는 것뿐이에요. 그럼 나만 줬냐? 아니요. 그럼 바울에게만 줬냐? 아니요. 여러분들이 다 줬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깨달음이 와서 여러분들이 시작이 되면 다 내게도 준 걸 믿어지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이지 진리를 공부하는 것이죠. 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 8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위에서 났죠. 그러면 이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 이제 어디서 난 사람? 그렇죠. 위에서 난 사람. 그래서 위에서 난 사람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위에서 난 사람은 하나님이 난 사람, 거듭난 사람.
갑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에서 난 사람들이 되었으니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 나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고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뜻이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로 36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참뜻이다 하여 인치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들어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신 진리에 대하여 온전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요한복음 6장 48절로 5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위의 것을 찾는 거, 그러니까 뭘 깨닫는 거?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진을 깨달아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지만 우리가 뭐 해진다고요?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진다고요. 이 얘기예요. 그게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이 뭔데? 예수께서 와서 가르친 복음 진리.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요. 왜? 예수님이 행하면서 다 이루어서 이 땅에 이 복음 진리를 세워놨으니까 그 복음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나니까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위의 물이요. 위의 물 생수가 성령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날에 신앙을 하고 있어요? 둘째 날 창세기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위의 물이 성령의 생수고 그것이 예수께서 가르친 말씀이 다 깨달아져서 여러분이 그 깨달아져서 여러분들이 먹은 만큼 여러분의 마음에 열매가 맺어져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어린 신앙은 채소 같은 신앙이야. 셋째 날 그래서 그 사람은 채소 같은 열매를 맺고 있어. 그런데 장성해서 믿음이 견고해져서 나무같이 불변의 진리가 이제 인격이 갖추어지면 그 사람은 과일의 나무가 열듯이 열매를 맺어. 그렇게 비유하셨어. 영적으로 온전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 창조한 거 못 믿어. 영적으로 다 깨달아지면 진리를 정확하게 깨달으면 이게 창조하신 거 다 믿어. 이해되셨습니까? 그걸 못 깨달아서 왜? 그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이시 하나님은 그 근원의 그 똑같은 생명으로 내가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그 둘째 날에 이 신앙은 여러분들이 이 예수께서 가르친 말씀이 다 깨달아서 충만해져야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윗물을 먹는 생활이야. 그래서 성경은 진리의 책이야. 그래서 통달시켰어. 바울사도 뭐 했어? 성령 받아서 성령이 통달시켜서 바울사도가 예수님이 당시에 계실 때는 예수님만 위에서 오신 분이었어.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가르친 걸 가지고 요한사도가 아까 요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한 것을 말하고
예수님은 위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복음 진리를 가르쳐서 왜 자기들이 됐거든. 실상이 그분의 가르친 복음 진리를 다 깨달아져서. 그러고 나니까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여기서 얘기했어요. 위에서 받은 성령으로 이제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 성령 한량없이 주니까 그 사람들이 다 가르치고 성령으로 가르치고 그 사람들이 다 기록해서 남겨놓은 게 신약성경이죠. 지금도 그래서 깨달아 성령이 충만하면 신약성경 전부 다 해석해서 가르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요. 누가 역사하셔서? 성령이. 그래서 위에 물이 충만해져야죠. 지금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 성경 전체 성경은 기가 막히게 다 그렇게 넓은데 막 부분 기초부터 해가지고 천천히 하고 완전히 성령까지 올라가야 되거든. 거기까지 올라가야 충만이거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경지로 한 영이 되는 경지로 올라가야 충만이거든. 이렇게 가르쳐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받아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뻐서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같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안에서 다 실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야? 그냥 내게는 죽어있는 글밖에 안 돼. 진리 살아있는 말씀이 깨달은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깨달으셔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정말 기뻐 살게 만들려고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 그 천국을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뭐야? 천국 생활할 수 있는 진리 다 가르쳐줬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고 살면서 우리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이지. 천국 가려고 하는 게 아니야.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이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진리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위의 것을 찾아서 빨리 위의 것을 찾아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받아가지고 누리고 살기 바랍니다. 그분이 은혜를 준 걸 깨달으면요, 육신의 있고 보이지도 않아. 그냥 누리는 기쁨에 이거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덤으로 기뻐서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늘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달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하여 수면 위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으로 얘기했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어디 계셔서? 수면 위에. 그게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수면 위에. 우리 걸로 나가야 돼. 그러면 충만해서 아예 올라가야 돼. 우리도. 그래야 한 영이 돼요. 그래야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아.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위에 있는 생명수를 충만하게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고린도서 3장 2절로 4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실상 이루어져야 돼. 그런 거로 아랫물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위에물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충만함으로 흠과 티가 없는 인격을 갖추어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는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 깨달음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영생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보내신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잖아. 예수님을 여러분들 얼마큼 합니까? 다 알아야 생명과를 먹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윗물을 여러분들이 둘째 날인데 이게 우리가 언제까지 한다?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과를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윗물 내에서 우리가 깨달아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비유하셨어. 윗물은 그래서 생수로, 땅 아랫물은 그거는 우리를 죽이는 물로. 두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바울 사도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할 의미에 대해 가르쳐주고 이르기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 3장 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것을 배워서 행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왔을 때 세상 거 안 들었었으면 여러분들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깨끗할 수 있어. 좋은 것을 들었으면 좋은 생각만 나거든. 근데 나쁜 것을 들었으니까 나쁜 생각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거거든. 그 세상 것에서 듣고 배운 것이 여러분들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생각. 그러니까 애들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세상 거 별로 안 들어서 남자애들도 깨끗하고 잘 가르치면 돼. 중학교 가면 지들 친구들끼리 뭐끼리 이 음란 이런 얘기 들어서 그 들은 생각이 끌고 가서 죄 짓게 만들거든. 아시겠습니까? 안 들었으면 그런 생각 자체가 없지. 생각이 여러분들 끌고 다닙니다. 여러분 생각이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세상에서 건져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은혜를 깨달아 열매를 맺었으니 위의 것을 찾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지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을 말하는 것으로 세상에서 배운 것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것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육신을 입고 태어났는데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배워서 행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행하는 사람들은 위에서 난 사람입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3장 1절로 7절 이거 가르쳤는데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창조하신 말씀에 대하여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6절로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들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 궁창 위의 물은 하늘이라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므로 묻을 땅이라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위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고 아래에서 난 사람은 세상에서 난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묻히라 한 것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진리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이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았으면 아랫물 그래서 나왔죠. 나왔으니 뭐예요? 묻. 땅에 우리 육신을 땅이라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땅에 속한 지체, 세상에 속한 지체를 죽이고 예수를 가리키신 복음 진리께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이제 인격을 갖춰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위의 물을 우리가 계속 공급받아서 신앙을 들면서 내 영이 점점 장성해가는 신앙을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진리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구원을 받음으로 아랫물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위의 것을 찾으면 성령이 충만하여 거룩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진리의 말씀,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성령을 충만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리의 말씀 못 깨달으면 성령이 충만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면서 위의 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거룩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듣고 배운 모든 것에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오면 진리의 말씀이 세상에 속한 지체를 죽인다.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뭐해서 날 살렸기 때문에 저절로 그거는 소멸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배운 것들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골로새 3장 6절에 말하고 이르기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골로새 3장 7절로 8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런고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이 세상에서 배운 모든 부조리들을 벗어버리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세상 것을 배워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똑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속해 살아요. 그런데 근본이 마음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세상 밖으로 어떤 산으로 어디로 우리는 수도 생활하러 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시키고 살려서 죄를 안 짓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니까. 그래서 세상 속에 있으면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 자꾸 깨달아서 거룩해져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에서 충만한 성령으로 인해서 본을 보이는 신앙생활을 해서 세상의 빛이 우리 삶 자체가 세상의 소금이 되는 삶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삶 자체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그대로 그냥 본을 보이고 충만한 생활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삶이에요. 내가 소금이 되고 내가 빛이 돼야지 백날 해보세요.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와서 여러분을 싹 바꿔놔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해져야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 역사입니다.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의와 인과 신의 인격을 갖추어 돈과 권력과 명예를 좇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악순환이 이어지는 세상에서 서로 돕고 격려하고 독려하는 생활을 하여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이 이어지는 세상을 만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세상은 다 뭐 때문에 살아요? 아까 얘기했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배워서 세상에 속해서 죄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돈, 권력, 자기 명예 그것 때문에 살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살아가요. 이게 악순환이 계속 돼. 자기보다 조금 잘하는 사람은 꼴을 못 봐. 그리고 자기보다 조금 못한 사람은 완전 무시하고 경멸해. 이런 죄악 속에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게 이 죄악 세상이야. 이 지구가 죄악 세상이 아니에요. 죄를 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죄악 세상이 된 것이지. 그 속에서 우리는 이 복음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는 거룩한 인격을 갖춰서 성령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죄 짓는 사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시기질투 하든 말든 나를 그 사람들이 왕따 시키나 왕따 됩니까? 안 돼요. 그와 함께 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슨 왕따가 돼.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진실한 사랑으로 내가 가르치면서 본을 보이면서 가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인격을 존중하게 되고 인정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더 좋은 것, 더 바른 것, 더 옳은 것을 독려하고 격려하면 선순환의 세계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로 인해서 이 세상을 선한 세상으로 복음을 그래서 예수께서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은 복음을 가리켜라 그 얘기예요. 왜? 복음만 들어가면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의 것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 진리를 듣고 배워서 내가 깨달아서 자꾸 성령이 충만해져서 위의 것으로 내가 채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내가 누리고 살 수 있는 인격을 갖추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바울 사도는 위의 것을 찾아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고 말하기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골로새 3장 9절로 말하여 위의 것을 찾아 깨달은 사람은 먼저 생각이 바뀌어 마음이 거듭남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위의 것을 찾아서 깨달았다. 그럼 여러분 제일 먼저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뀝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이 몸을 끌고 간다고. 이 생각이 여러분 마음을 바꾸고 그 마음이 생각이 바뀌면 여러분 몸이 마음에서 생각이 난 대로 행동을 하죠. 복음 진리를 깨달으면 뭘 제일 먼저 바뀌어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요. 그럼 생각을 바꾼 마음이 그 생각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게 돼 있고 그러면 삶 자체가 행위 자체가 바뀌어요. 이거 가르쳐 준 거예요. 위의 것을 깨닫는 것이 무엇인지.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바뀌어 거룩하게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행위까지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에요. 이게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전에 복음 진리를 듣고 참으로 하나님을 깨달으는 게 복음 진리를 들었는데 깨달음이 안 오면 생명의 빛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왔어요. 들은 것이 깨달으며 생명의 빛이 들어오는 것이지. 내가 많이 들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이 나를 많이 기억하게 하고 그 생각이 어느 날에 나한테 참으로 하나님의 그게 모든 게 은혜인데 그런 게 아니고 날 살리는 애.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 오면 생명의 빛이 내한테 들어와. 그럼 요한복음 1장 1절이 실상이 되고 창세기 1장 1절 5절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신앙을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성령 충만해지게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날에 우리가 끊임없이 이 위의 물로 충만해지는 이 신앙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라겠죠. 위의 것은 예수께서 가르친 복음 진리가 깨달아지고 그것이 깨달아져서 내가 먹어야 내 안에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은 먼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라 하고 말하기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골로새 3장 10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온전히 거듭남으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 성령이 충만하여지는 경지에 이르러 물 위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후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골로새 3장 11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 생각이 거룩하여져서 율법에서 대제사장 아론이 여호와께 성결이란 관을 쓰고 하나님께 나아갔듯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여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피를 흘리신 진리가 우리에게 완성이 되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 온전히 성결해져야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피 흘리셨죠. 왜? 여러분 세상에서 배워서 그 세상에서 배운 것이 다 우리에게 뭔 노릇을 하고 있어요? 가시노릇. 그래서 그 가시노릇하는 이 세상적인 것을 예수의 그 보혈의 피로 싹 다 뭐 한다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이 관을 쓸 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했어요. 그래야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식에까지 완전 새로워져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예수 한 영 되는 경지로 올라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송을 불렀다고 되냐? 안 돼! 이것이 다 깨달아져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받아져서 여러분 생각 자체가 거룩해져야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거듭난 거거든요. 그래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 진리를 깨달아 가다 보니까 세상 것이 싹 지워버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싹 다 그냥 나를 사로잡아서 그 생각으로만 살게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체험 다 했어요. 그래서 통달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생각이 있는데 통달 안 돼요. 절대 세상 생각으로 통달이 안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통달이라고 한 거는 그 경지를 넘어간 걸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으로만.
그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세상 거 몰라요. 그 굉장히 삶은 저는 단순해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왜?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걸 누리고 살기도 나는 다 못 누리는 것 같아가지고 송구스러우니까. 그래서 성결해져야만 나갈 수 있어요. 그게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갔죠? 예수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죠?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마다 지식에까지 성결해져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게 계시록 21장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다 완성돼 놓고 그 경지로 커서 가냐 못 들어가냐, 들어가면 이제 그 사람에게 사명 줘. 누구처럼 일하라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일했던 것처럼 너 목숨 바쳐 일하라고. 그 길을 갔던 거지. 사도들이 그래서 그 길 갔어. 지금도 똑같아. 성령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 변함이 없어. 속지 마세요. 마귀는 말로 해가지고 이 말로 호려 전부 다. 그래서 영혼이 유약한 사람들을 전부 다 미혹해서 다 죽여.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내 신앙이 천천히 자라도 상관없어요. 절대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마세요. 이거 왜 붙여놨습니까? 디모데를 누가 가르쳤어요? 바울 사도가.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깨달아서 디모데가 거듭나가지고 신앙을 해가고 연단도 받고 하면서 그에게 가르친 게 뭡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걸로 가지 않으면 다 죽어. 육신적인 유의 찾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위의 것을 찾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 온전히 성결하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에 대해 배웠습니다. 바울 사도는 위의 것을 찾으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위의 것을 찾는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찾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하여 주께서 내가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가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라 하신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에레미야 31장 31절 34절에 새 언약을 줄 때 그렇게 하신다고 예언해 놨어.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그걸 다 이뤄놨고 이제 예수님이 이뤄놓은 걸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제를 깨달으면 우리의 실상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히브리 10장 15절 25절에 잘 말씀해 놨어요. 그래서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은 이제 뭐 한다고요? 예,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그날이 가까움을 보세요. 어느 날이 내가 성령이 충만해져서 지식까지 새롭게 해져서 여호와께 성결이 되는 날까지. 이해 되셨습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모이기를 힘써서 계속 깨닫고 성령 충만해져서 또 삶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 인격이 내가 얼마나 갖춰졌는지 현실에 가가지고 살아봐야 알거든. 여러분들이 성경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내가 이제 기억이 되고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서 현실에 살아보지 않으면 내가 깨달음이 얼마큼 깨달아졌는지 안 나와. 근데 현실에 가서 살아보면 왜 그러냐? 자꾸 내 속에 세상에서 배웠던 것들이 내 가시가 돼가지고 한계에 부딪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안 되니까 거기에서 이게 실상이 되는 신앙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통해하는 심정으로 죽게 매달리는 거거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이 깨달을 수 역사해 주면 그 말씀이 깨달음이 와서 내 안에 생명이 돼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이 우리의 내 영이 되고 내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절로 삶이 나온다. 이해 되셨어요? 그래서 권투 선수가 권투를 해요.
쉽게 얘기하면 권투를 다 연습했어요. 그거 가지고는 자기 실력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링에 올라서 진짜 싸워봐야 알죠? 우리 삶이 똑같아. 배웠어, 알아. 뭔가 감동도 왔고 알아. 근데 깨달음이 됐는지 안 됐는지 내 현실에 살아보면 알아. 내가 깨달아서 실제가 돼서 그게 다 자체가 돼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내가 살아보면 알아. 그러면서 안 되면 이제는 이제 통회하는 심정으로 죽게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회하는 심령은 절대 박대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박대하지 않아. 하나님은 그래 네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렇게 간절히 통회하냐? 하나님이 기어코 깨달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살려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도 그래서 됐지 하나님 그렇게 안 해줬으면 저 못했어요.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하나님이 제가 너무너무 통회하면서 안 돼서 매달리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박대하지 않으시는 아버지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이제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 성령이 충만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위의 것을 찾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음으로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질 수 없대요. 왜?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거하고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죄 짓지 않게 붙잡고 있고 나도 그 말씀 붙잡아서 죄를 안 지켜 하니까 죄를 질 수가 없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해되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이제 열매를 맺는 신앙이에요. 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위의 것을 찾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 성령이 충만함으로 온전히 거룩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구원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위의 것을 찾아 지식에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생활을 하여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결케 되어 주의 날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위의 것을 찾는 생활을 하여 복음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 거짓말을 하지 않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 성령이 충만함으로 온전히 성결케 하심을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장막이 내려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왜 합니까? 왜 거짓말을 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이것은 좀 내 생각이 좀 부끄러운 것 같아. 이 말을 하기에는 좀 부끄러워. 그럼 거짓말하죠. 왜 부끄러운 일을 뭘 해? 부끄러운 일 안 하면 거짓말 안 하지. 그래서 항상 떳떳하게 사세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을 그래서 살려내서 여러분들은 어디서든지 떳떳하게 살게 만들어주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예수님도 가진 거 없으셨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생활을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예수님은 의에서 나셨고 성령이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이 거짓말을 않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뭣도 안 하셔서 타협도 안 하신 거고. 그래서 이 진리를 이 땅에 세워놓으셨어. 그게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놨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이 가르친 진리가 내가 깨달아지고 그것이 내가 깨달아 먹기만 하면 우리가 생명이 돼서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 온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영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진리가 깨달아진 만큼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을 믿으셔서 아침 저녁 제가 작년에 성경 읽기 1년 동안 하면서 가르쳐서 구약에 아침 소재 드리고 저녁 소재 드렸다고.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께 구약에 소재 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다면 성경 몇 장이라도 보시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몇 장이라도 보시라고. 못 읽을 시간이 없어 내가 좀 늦게 일어났다 내가 성경을 한 구절이라도 암기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생활이에요. 내가 그렇게 가까이 하려고 할 때 하나님 나를 가까이 하셔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하셨어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내가 가까이 하리라 하셨잖아요. 나는 그냥 말씀도 안 보고 내가 하나님을 자꾸 멀리 하는 하나님 나를 가까이 하니까 내가 깨달음이 안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현실 생활이 바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구절씩이라도 외워라.
아침에 갖고 가서 틈 있을 대로 한번 뒤집어 보고 저녁에 와서 다시 점검해서 그것이 먹어지기까지. 그래라도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이 내가 마음을 중심을 가지면 하나님 날 가까이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시켜서 그 생명의 빛의 열매를 우리 마음에 맺게 해주시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 보이기 시작한다. 예, 그 빛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통해서 이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는 성경 읽으면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됐다가 이해가 안 됐다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직 안 된 거예요. 근데 이 빛이 들어오면 성경이 먹어지면서 이게 깨달음이 오면 이것이 생명으로 역사하기 시작하거든, 내 안에서. 이 생명이 돼야만 여러분들이 능력이 역사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해. 생명이 돼야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의의 것을 찾는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